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가 소선지서 또 이제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을 글자로 처음 기록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보다 앞서서 등장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레미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말고요. 엘리야나 엘리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글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전이나 왕실의 기록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 메시지를 들으면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좀 더 생생한 메시지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국,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저 멀리 애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아수르와 애굽이 강성할 때는 이스라엘이 힘들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두 나라가 모두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서 이제 여로보암 2세는 그 나라를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고 전쟁의 위험 없이 굉장히 황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나라가 그 당시에 부유했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라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부할 때, 가장 잘 나갈 때가 그 시절이었는데 그만큼 황금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했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를 황금 시대에 거의 이제 가까운 은혜 시대, 실버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굉장히 좋은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상에 누웠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아주 명품 침대에 누웠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그만큼 편안했다는 것이죠. 또 최상급의 고기만 골라 먹었습니다.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송아지 이런 것만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얼마나 팔자가 좋습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노래 부르고 노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꿈꾸는 삶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잔에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접에다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까? 또 그 뒤에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향유겠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쏟아부은 향유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비싼 기름. 그냥 비싼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요만큼 한 병에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씩 하는 이제 그런 병인 거예요. 그걸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한 병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화장품을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온몸에. 환장을 노르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환란이 뭡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종살이.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고생할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넉넉하고 부유하다.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여러 활동들도 상당히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부자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풍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부자 말고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는 부자,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화장품을 온몸에 바를 정도의 부자.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자가 헌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 헌금이 때로는 우리 한 달 월급이 될 수 있고, 저는 뭐 이제 조금 더 큰 교회에서는 진짜 큰 액수의 헌금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못 봤는데 아무튼 이제 헌금 단위가 상상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자가 있으면 헌금이나 사역들이 좀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못할 일은 없는 것이죠. 재정이 부족해서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더 나은 예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불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래도 불편함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좀 애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사하고 요즘 우리 동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사하고 교회를 찾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결정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크기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개척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새롭게 교회를 결정하게 될 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 큰 교회를 선호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좋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있는 것이죠. 서로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이스라엘은 풍요로움 가운데서 제사나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서. 그래서 아모스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기를 안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를 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희는 절기를 잘 드린다. 성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도 잘 드린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해야 할 것들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롭게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사와 절기가 형식에만 머물렀던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식.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 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절기와 여러 가지 모임, 활동, 찬양과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아마 드리기는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풍요로웠으니까요. 여유가 넘치는 시대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부흥하면 축제를 드리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화려하게 드리죠. 예사롭지 않게 드립니다. 잘 사는 나라가 뭘 해도 있어 보이게 하잖아요. 있어 보이게 하잖아요. 같은 결혼식도 부잣집 결혼식은 뭔가 다릅니다. 갈비탕도 남다른 갈비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들이 절기나 아니면은 제사와 같은 것들을 소홀하게 드려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제사를 안 드리거나 절기를 안 지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부도덕하고 악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핍박하였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부도덕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짓밟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더 심각한 것은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 당국이나 정부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아모스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에 소송이나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시비비를 정직하게 가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했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사법정의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내가 빚을 좀 못 갚았다고 해서 내가 팔려 나가게 생겼다. 혹은 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하면은 이제 사법 당국에 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법 당국도 정의롭지 못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도 여전히 이제 타락했는데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사법 정의는 죽어 있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거둬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어봤던 그 이제 6장 8절에 보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들, 그리고 너희가 깔고 누워서 여러 가지 잔치하는 것들이 다 약한 사람들의 피땀을 이제 빨아먹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사람의 그 옷을 전당으로 잡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로서 그 사람이 옷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 옷을 가져오는 것을 하루를 못 넘기게 해뒀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깔고 누우면서 신전에서 벌금으로 마신, 그러니까 부당한 벌금이겠죠. 부당한 벌금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대단한 재물을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교회 부자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진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바치는데 정작 삶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수단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고 부정직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겠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 들어가기 전이 아니군요. 대학원을 휴학하고 나서 대학원 들어가기 전이 맞네요. 일이 가리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1년 휴학을 하고 1년 쉬었다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마침 제 옆에서 같은 일을 하던 그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에요. 저는 신학생이고 그분은 목사님 딸이고 말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다. 영상을 틀어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쓰냐? 우리도 좀 알자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영상을 어디서 다운받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냥 다운받는다는 거죠. 불법으로 다운받는다는 거죠. 제 성정이 그런 걸 또 불편해가지고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핵심을 딱 집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불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돈 주고 사야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렇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별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나 그렇게 해서 하는 신앙생활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아모스를 읽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삶의 그 형식적인 부분, 예배들이 나머지 삶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만한 것인가?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재정이나 헌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내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형식에 힘을 쏟느라 그 형식이 진짜 담고 있어야 하는 의미와 내용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팀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할 때 이제 뭐 각자 뭐 싱어는 나름대로 이제 찬양을 잘하고 또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악기로 열심히 예배를 하죠. 그런데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 뭘 하냐 이렇게 봤더니 예배실 뒤에서 몰래 간식을 먹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배의 상황에 따라 찬양팀의 상황에 따라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팀을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를 드려야죠. 찬양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예배 시간에 자기의 기능적인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형식을 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형식을 잘하는 것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은 그들이 풍요로운 삶에 취해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음에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지적했던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괜찮아. 제사와 절기를 잘 드렸으니까 괜찮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말하자면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렸으니까 괜찮아. 11조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인 것입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찬양팀의 경우에 말씀드린다면 내가 연주를 훌륭하게 했으니까 괜찮아. 노래를 잘했으니까 괜찮아. 찬양 인도를 잘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도 잘 풀리고 내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 별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별 문제를. 내가 잘 풀리고 잘 살고 있는데 딱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만족하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은요, 사막과 광야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반드시 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 어떤 땅이든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죠. 어떤 땅이든지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냥 우리 삶의 모습일 뿐이고 정작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형식을 잘했느냐 잘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삶에 믿음이 흐르는 삶인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인 것이죠. 믿음이 형식에 머물면 그 삶에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도 않고 믿음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흐를 필요가 없죠. 형식만 잘하면 되니까. 믿음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꺼내 쓰고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살면 되는 것이죠. 다행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괜찮은 믿음이다. 이 정도도 충분한 믿음이다. 내가 복받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야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왜 주셨겠습니까? 제사와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절기는 그 6월절만 따져보면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라고. 기억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죠. 그때 함께 하셨던 6월절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 일상도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사는 어떤 것이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제물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통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 거룩하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형식을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대로 내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죠. 죄를 깨끗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나 절기나 삶이 있어야지, 그 삶을 변화시켜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제사와 절기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율법은 왜 주셨겠습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지켜야 될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담보로 하고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을 고이고이 모셔두면 뭐합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조문은 대표적인 어떤 법적인 성격이에요. 성격. 율법이 내 삶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형식뿐인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형식뿐인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삶이 썩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주된 골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종합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요 골자인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랑이 없었죠. 율법이라는 형식은 잘 지켰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인데 그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이제 요약인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이죠. 형식적인 실천인 거예요. 형식적인 실천. 근데 사람들이 간사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그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살인을 안 해야지. 그 대신 내가 형제를 비난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만큼 욕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진 않았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범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요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죽을 만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봅시다.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일 사람이네 그러고 해서 그 사람 진짜 쳐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비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살인한 것은 아니야.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껍데기뿐인 신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살인한 자와 똑같아. 그런데 이것을 또 형식적으로 흘러가면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욕 안 했어, 비방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사랑하지 않으면 다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나는 사랑도 안 하면서 욕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식의 의미를 담아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제사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식으로 흐르게 되는 것에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만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나 제사에만 치중하며 만족했던 것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면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는 잘 해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으면 됐지. 훌륭하잖아. 잘했잖아.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가져온 것보다 더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을.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내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형식으로 주님께 또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형식으로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아무리 훌륭하게 드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도 내 모든 삶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피곤하다. 남이다.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귀찮다. 그 사람이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싫어할 것이다. 근데 그런 변명들을 싹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걸 그대로 바꿔서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담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로우신 분이니 이만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를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요. 나오는 게 용한 거예요. 실제로 나오는 게 용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게 용하신 거예요. 여기 도청 신도시에 새벽 5시 반 이렇게 돼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늘사랑교회 성도들만 나와서 성경책 들고 오는 거죠. 대단한 거죠. 피곤한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 내 피곤, 나의 부족, 내 어려움,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형식뿐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 다 잘해야 합니다. 둘 다. 그래서 아모스도 절기나 제사와 함께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흘러가야 한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교회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교회의 굉장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형식과 그 삶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과 삶.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일종의 형식이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런 것은 뭐 이런 형식이다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소유를 팔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삶을 함께 하는 것이죠. 삶을.
형식과 삶이 모두 있었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형식은요,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자기 것을 팔아서 살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가짜다. 거짓이다. 믿음은 형식과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형식만 따르고 삶을 버려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또한 삶을 강조하느라 형식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해서 나는 형식 없이 모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형식은요, 믿음의 삶을 예쁘게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릇에 반찬을 담아내면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형식에 우리의 믿음을 잘 담아낼 수 있다면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과 삶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라. 여기서 제가 정의에 대한 말씀, 공의에 대한 말씀을 잔뜩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흘러다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야 하고 내 가정에서도 흘러야 하고 내 직장에서도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어야죠. 예배만 잘 드리는 형식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받겠습니까? 안 받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를 사람에게 드리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하시는 것 반만큼 사람들한테 하면요, 반만큼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조금 원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원망을 삼키고 뭐 의도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크신 뭔가 있겠지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고 좀 나에게 좀 화가 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런 뜻이 있겠지라고 삼키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저것을 살피시겠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라는 말을 기억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형식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